오늘은 2024년 송년 주일입니다. 1년은 보통 365일이고 그리고 주로는 52주가 있습니다.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새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벌써 45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소식에는 듣고 싶은 소식도 있고 또 듣고 싶지 않은 부담되는 소식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며 자기의 미를 관리했는데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더니 아름다우십니다. 이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아요, 맞아. 또 남자에게 참 멋지십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겠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한 해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에 참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는데 나의 그런 수고를 알아주는 어떤 사람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런 소리는, 이런 소식들은,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내가 용기를 내서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자, 제가 듣고 싶은 소식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요 제가 일찍 나와가지고 앞에 앉을게요. 와우. 또 설교 후에 제게 가까이 오더니 미소를 띄우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어요. 또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너무 알아듣기 쉽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우리 자식들 앉혀놓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와우, 이런 소식 들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이제는요 제가 복음을 알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 그리고 또 연말쯤 되었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일이 잘 되었고요.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서 저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런 말 듣고 싶은데 어찌하실까이? 또 연말 연초 되면 목사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굉장히 힘들게 늘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 같은 할머니가 권사님이 내 옆에 와서 내 손을 꼭 붙잡고 하는 말,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요즘 젊은 것들은 기도도 안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데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 최고. 아니, 할머니가 이러시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소식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안교회에서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 할 테니 목사님은 제발 120년까지 살아가지고 내 장례까지 치러주시오. 이 말도 듣고 싶은데. 아니,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교회에서 이제 할 일이 없을까요? 1년 내내, 아니 주안교회 출석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놀고 먹었는데 이제는 내년부터 저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없을까요? 이런 말 듣고 싶은데, 목사님, 내가 헌금을 잘 안 한다고 내 헌금 봉투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1조 헌금 봉투, 감사 헌금 봉투, 모든 헌금 봉투 좀 만들어서 꼽아 주실래요? 네, 이런 말 듣고 싶은데요. 목사님, 선교지 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실래요? 목사님, 세계 여기저기 선교지 많이 다니시는데 이제 저 여행 다닐 만큼 다 동남아도 돌아다녀 봤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이제는 나 목사님 따라서 선교지 다닐래요. 목사님, 꼭 나도 좀 끼워주세요. 이런 말 듣고 싶어서 지금 내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빙그레 웃고만 계시니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네. 이런 소식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듣고 싶어하는 소리이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 힘이 빠졌다가도 힘이 나고요,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담되는 소식도 있습니다. 좀 안 들었으면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잠이 쏟아져요? 아니, 누구 한 명 겨우 전도에 왔는데요, 목사님이 하필 그때 헌금 얘기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네요. 안 나오면 말지, 또 왜 그걸 나한테 말을 해줘요? 하지 말지. 또 어떤 사람, 주안교회 소문 듣고 왔는데 은근히 부담 주고 별로 기쁨이 없네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건강도 해줘야 되고 물질 회복도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아무런 복도 임하지 아니하니 나 교회 일 내려놓을게요. 뭘 또 내려놓으려고? 내년에는 좀 쉬고 싶대요.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
정말 죽을 때까지 안 들었으면 하는 소리가 또 있는데, 연말 되어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옮기려고 기도 중이거든요. 오메오메. 또 와서 죄송해요, 제가 속된 말을 해. 자기 꼬라지는 모르고 교회 사람들이 인사깔이 없다, 불친절하다 이러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소리를 할 때, 아이고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좋을 텐데 하고 마음에 부담이 된답니다. 네, 오늘은 작심하고 하는 소리니까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금년 지나면 절대 안 할 거예요. 아무개는 목사님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아무개 미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사랑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아이, 저 사람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담이 돼요. 인간은 서로 상호간에 책임을 느껴야 할 존재인데, 남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오고 자기는 거룩한 채하고 자기는 사랑이 넘치는 채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부담이 돼요. 또 하나 있다. 진짜 부담되는 얘기를 내 목회 생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지금 우리 교회에 없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어떤 아무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내 옆에 오더니, 목사님 저 웃고 설교하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슬슬 웃으면서 설교를 해봤어. 그랬더니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할 수 있으면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는 아름다운 소식만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만 듣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 소망을 주는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하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이 도대체 의미하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 하고 제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죄송해요, 메바세레트라는 단어이고, 그런데 이 원형이 뭐냐? 빠사르라는 히브리어였어요. 그러면 이 빠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거나 매우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마치 꽃처럼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외우셨나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꽃처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우거진 녹음처럼 사람의 심령을 싱그럽게 하는 소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따라가 봅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높은 망대나 산 봉우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높은 데 올라가서 소리를 전해야 많은 사람이 동시에 똑똑하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높은 산에 그런 데 올라가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지요. 힘들어도 아름다운 소식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할 수고가 있다. 수고 없이는 높은 산에 아무도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이거 자연적인 어떤 높은 산을 지금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곧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높은 인격이 되어야 된다. 인격이 성숙하고 높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덕스러운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매한 인품과 윤리를 가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믿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도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의 고도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겨우 땅 위에 떠가지고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아니면 더 위에, 아니면 더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있습니까? 한번 신앙의 고도를 확인 좀 해보시지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낮은 고도를 나르면서 구름층과 혹은 비가 내리는 지역을 통과할 때는 비행기가 어때요? 막 우당탕탕합니다. 막 흔들립니다. 심하게 흔들려요. 그런데 고도를 10,000m 이상 위로 쑥 올려서 비행기가 날아가면요, 거기는 고요해요. 비행기 날개 아래에 구름이 있어요. 비행기 위에 달이 있든지 별이 있든지 아니면 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는 항상 맑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새해에는 신앙의 고도를 높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모든 것을 레벨을 높여야 돼요. 영적 수준도, 기도 생활도, 헌신도 우리가 다 조금씩 더 높여가야 그곳이 안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또 말씀합니까? 9절에 보세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큰 소리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라. 여러분 나쁜 소식, 안 좋은 부정적인 소식은요 안 하는 것이 좋고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아주 작은 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쁘고 좋은 소식, 사람을 살리는 소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라틴어 가운데 유빌라테가 있어요. 유빌라테. 유빌라테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소리는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좋은 소식만 전해야 돼요. 기쁜 소식만 전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떤 소리를 높였습니까? 우리가 높였던 소리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는 말,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말, 상대방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부정적인 말에는 소리를 높였는데 아름다운 소식에는 너무 잠잠히 있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을 큰 소리로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9절에 보세요.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는데 그 앞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담대하게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본 사람, 자기가 체험한 사람, 자기가 느낀 사람, 자기가 확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확실하게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이 일과 이 사람에 대해서 전하라고 그러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 사람은 힘이 없어요. 담대하지 못해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일까 아닐까 이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이게 사실이고 내가 체험한 바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본문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된다.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는 더욱 담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본문에 따라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첫째는 어디에 올라라? 높은 산에 올라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서 큰 소리로 전해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담대하게 전해라. 왜? 사실이고 이루어질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9절 보세요. 맨 끝에 보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해야 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민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삶에 복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도 이 땅에 기꺼이 보내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에게는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여 년 동안이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난리가 또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봐라, 내가 그렇게 40년 동안 의복이 없어도 다 살게 했고, 신발이 없어도 살게 했고, 농사를 하지 않아도 살게 했고, 이부자리가 없어도 다 살게 했고, 먹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이러셨는데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투덜거리는 이 인간들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광야의 불뱀들을 전부 소집을 시키셨어요. 아주 맹독성이 강한 독사, 코브라와 같은 이런 종류들이겠지요. 이런 뱀을 다 소집해가지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 죽게 했어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발가락을 물었을까? 허벅지를 물었을까? 도대체 어디를 물었을까? 혼자 생각해 보다가 아마 여기를 물었을 것 같아요. 어디를 물어요? 여기를 물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덜거리니까, 원망하니까, 짜증내니까 여기를 물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뱀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절대로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무리 떼려고 그래도 한번 꽉 물고는 이제 이제 하나님이 아마 다짐을 시키셔서 너 그래도 너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너 그럴래? 너 그러면 내가 안 놔주고, 너 그러지 않겠다고 나하고 약속하면 놔줄게. 아마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들을 막 물어서 죽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다급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보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문턱에서 다 죽여버리신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 주의 종을 따랐지, 결과가 뭐냐? 멸망 아니냐? 너희들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거야. 이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지도자의 자세예요. 예? 나를 죽이시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책임감 있는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라.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바라보면 살리라. 이 노뱀 불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렇게 전하여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려면 저 쳐다보시오. 전 빨리 나와서 노뱀을 쳐다보시오. 모세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한 사람은 쳐다본 적 살리라. 할렐루야. 쳐다본 사람마다 살았어요. 그러나 믿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 사건을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높이 매달려 죽으실 터인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요, 환경과 사람 바라보면 우리 시험 들기 쉬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모든 동물을 보세요. 이목구비가 다 어디로 있나요? 옆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만이 직립보행하면서 사람의 머리만큼은 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사람, 인간을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위를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사람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전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10절에 나와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자, 장차 주 여호와가 강한 자로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분은 초림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너희들은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강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그것을 초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여기 강한 자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사탄을 완전히 쳐부셔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도 깨뜨려버리실 강한 자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의 여러분 직위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은 왕이 내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릴 자로,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써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나라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통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고의 통치자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또 2차적인 예언은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약속, 초림에 대한 약속이고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초림에 대한 약속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재림에 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신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게 재림이에요. 파루시아, 재림. 주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세컨 커밍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시오, 다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재림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일정 부분에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또 사탄이 역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질병당하고 그리고 병들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미래에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나 애통이나 사망이나 고가는 것이나 이별이나 사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 그 나라를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시대 성도나 신약시대 성도나 지금의 성도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논리는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는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구원 계획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확연하게 두 가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신 주님,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온 세상 사람에게 증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름다운 소식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이야기나 세상의 철학 이야기나 세상 정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복음, 이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므로 이 소식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 나라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해방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죄를 지어 고통받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맞게 될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죄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세의 복을 받고 미래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삽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것도 아름다운 소식만, 듣는 것도 아름다운 소식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